새벽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매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안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아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오늘 말씀은 어, 거부의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씨 451, 섭씨로는 약 233도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이 온도는 종이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종이에 불을 갖다 대지 않아도 열기만으로 종이가 스스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발화점입니다. 레이 브래드버리의 유명한 소설 화씨 451은 바로 이 온도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소설 속 세상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사람들은 골치 아픈 생각이나 복잡한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금지되고 서방관들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책이 발견되면 그 집에 불을 질러 책을 태워버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비판을 마비시키기 위해 가르침이 담긴 종이를 화씨 451도의 불로 태워버리는 세상. 이것이 소설이 경고한 암울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설 속 이야기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책을 불태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누군가의 말과 가르침을 마음속에서 태워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에서는 아주 무서운 딱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꼰대라는 딱지입니다. 누군가 입을 열어 가르치려 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아, 또 꼰대질이구나 라며 딱지를 붙입니다. 순간 이 꼰대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보석 같은 진리를 말해도 아무리 나를 위한 사랑의 말을 해도 그 말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꽝 하고 닫혀 버리는 것입니다. 권위가 신뢰가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통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난감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본질적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해야 하는데 세상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꼰대의 질이라며 거부합니다. 입을 열기가 참으로 두렵고 곤란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꽉 막힌 거부의 벽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 냉소적이었던 시대에 사람들의 닫힌 길을 열고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리는 말은 지적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여보시오, 왜 물에 빠졌어? 수영도 못하면서 왜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 조심 좀 하시지.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훈계나 명령이 아닙니다. 구명줄입니다. 내 손 내밀어 내가 잡아줄게. 넌 살 수 있어. 이 말이 곧 권위입니다. 왜요? 그 속에는 너를 살리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는 말이어야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복받는다. 더 노력해라. 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가난하고 병들고 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조건이 아니라 선포를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가 지금 가난하구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 것이다. 너희가 애통하구나, 울고 있구나. 그런데 그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더 해라, 더 바쳐라 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살린다 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가르침을 거부해도 자기를 살려주겠다는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저 영혼을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사랑의 선포를 할 때에 그 선포가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생명을 살리는 권위는 비난을 멈추고 묶임을 풀어줍니다. 복음의 선포는 복음의 선포로 마음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열렸다고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묶음이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은 더 깊은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33절을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연결하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악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끊어놓고 이웃과 끊어놓고 결국 자기 자신과도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죄에 묶인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라고 느낍니다. 고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설득하거나 토론하지도 않으셨어요. 아주 짧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말씀 하시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끝부분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의 구조심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폭력이 아니었어요.
정죄로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사람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괴롭히는 것 나가라 하고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끊어내신 것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실에 꽁꽁 묶인 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지 못한다고 그 새를 혼내면 됩니까? 아, 야, 너 새라면서 왜 못 날아? 날개 펴봐. 그러면 그 새는 움츠러들 뿐입니다. 필요한 건 훈계가 아니라 실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는 도덕적 교과서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내가 죽는다. 분노는 너를 묶고 정욕은 너를 묶는다. 그러니 살 길로 돌아서라. 이건 죄를 지적하는 정죄가 아니라 죄의 길에서 건져내는 해방의 외침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가 떠오릅니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었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시며 하신 말. 내 지은 죄 다 사했다. 나의 짐이 풀렸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붙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끌어내어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권위는 안주가 아니라 보내는 사명으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마음이 열렸고 그 다음에 묶임이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된 것입니까? 아, 좋다, 행복하다 하고 끝나면 될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위는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묶어두지 않고 다시 세상 밖으로 보냅니다. 본문 38절 이하에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세요. 또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며 고치십니다.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매. 말이 좋지. 어, 그렇게 좋게 말해야 만류지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것이에요. 주님 가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은혜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43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서 원어에 전하여야 하리니라는 말은 원어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편안함을 붙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사명에 붙들려 움직이시는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는 단순히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라. 같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삶의 핸들을 나 쪽으로 잡아 돌립니다. 내 계획, 내 안전, 내 체면, 내 성공. 이것이 우선이 되기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핸들을 꺾어라. 꺾어서 하나님께 향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방향으로 돌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열심히 해라라는 압박이 아니라 혼자 끙끙대지 말고 어디를 향해 살든지 방향을 바꿔라는 초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요. 여기만 있어 주세요. 우리만 함께 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건 가버나움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마을,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한 곳에 머물러 칭찬받는 것보다 필요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유리장 안에 넣어두는 보관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는 배달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습니까? 나를 위로하신 이유는 나만 편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으로 길이 되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복음의 선포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해방의 능력으로 묶음을 끊어내셨고 마지막으로 사명의 길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 예수님의 사역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시대에 다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권위는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권위는 어떤 자격정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는 상대를 꺾어 이기려는 말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에서 나옵니다. 저 영혼을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누군가에게 이 한마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건네봅시다. 괜찮아.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함께 주님께 가자. 이 말 한마디가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 묶음을 끊는 해방이 시작되어서 나아가서 다른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흘려보내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첫째,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살리려는 말을 하게 하소서.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복음의 선포로 닫힌 마음을 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묶임을 끊는 해방을 주소서. 죄와 상처, 중독, 두려움으로 고립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권위로 우리 안팎의 더러운 것들을 꾸짖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셋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독점하지 않고 섬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다른 동네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건네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놓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재직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이 먼저 서게 하시옵소서. 또 결정마다 평안과 확신을 주시고 교회 사명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와 복음 전파, 성경과 선교의 길이 재직기를 통하여 선명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